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5쪽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92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런 뜻인데 자녀도 없는데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랬어요. 나중에 자녀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걸 다 거기 이미 예고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던 곳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롯의 아버지는 벌써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후로 옮겨 다니다가 네게부를 지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정착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아브라함의 일행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건 바로 넉넉해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먹고 살게만 되면 무슨 시비가 있고 다툼이 생기겠나 생각했더랬어요. 없어서 가난해서 못 먹어서 문제고 도둑질하고 그러지 먹을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 생각했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밥술이나 먹고 등 따스워지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가난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다툼이 생겼습니다. 사실 가난할 때의 문제보다 넉넉해진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훨씬 크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목자들 싸움이 주인의 싸움이 될 수 있고 목자들 싸움에 숙질 간에 원수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부족 그리고 브리스 부족이 함께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서로 깎아먹을 수야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문제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문제투성이고 하나 해결하면 다른 곳에서 또 불거지고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업이든 어느 사회든 어느 교회든 다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잘 해결하면 도리어 얼마든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잘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유명한 역사의 연구란 책이 있어요. 방대하고요. 그 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 읽기도 참 힘든 책인데 거기는 철학, 문화, 역사, 인류학 별걸 다 동원해서 그 책을 썼기 때문에 대단한 책인데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냐?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홍수가 얼마나 많았으며 태풍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휩쓰는 질병, 가난이 있었고 그런데 홍수로 말미암아 측량술, 기하학, 토목이 발전했고 전쟁터에서 적십자사가 생겨났고 질병 때문에 의술이 발달했고 가난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자수성가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우리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세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밥 좀 넉넉히 먹어보자. 보릿고개 좀 없애보자.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8절과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가축 몇 마리 주고받으면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여기까지 보살펴온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거기에 따르겠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른, 나이만 많이 먹으면 어른입니까? 어른 노릇을 해야 어른이고, 그래야 후진들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 노릇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을 살펴온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양, 소, 그런 거 전부 내가 준 거잖아. 그래서 그만큼 키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결정할 테니까 너는 따라와. 그리고 우리가 갈라져 살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크게 양보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뭘 보았다는 겁니까? 어디에 착안했다는 말입니까? 겉만, 표면만 보았습니다. 영어에 통찰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인사이트 그래요. 인 플러스 사이트예요. 그래서 안을, 속을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표면밖에 못 보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사물이든지 어떤 현상이든지 입체적으로 좀 바라보십시다.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겉도 보고 속도 보고 원인과 과정, 색깔과 무늬, 재질 등등 좀 보십시다. 11절과 12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삼촌 마음 변하기 전에, 숙모가 반대하기 전에 동작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못내 씁쓸했겠지만 숙질간에 이렇게 이별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연 조건은 좋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싹 심판해 버렸겠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도무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심판했겠습니까? 사실은 자연 조건보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연 조건은 혹 열악하더라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함께하고 하면은 좋은 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못되고 강팍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자연 조건이 오히려 분란의 빌미가 되고요. 싸움의 빌미가 되고요. 그리고 화평이 깨지고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나운 짐승보다 귀신보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사람이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크게 양보한 아브라함은 그 후에 척박한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말았습니까? 가축이 당시에는 이제 재산의 단위였고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투자를 잘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이지에 밟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고 열악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혁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혁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체제가 뒤바뀌고 그리고 막 숙청이 일어나고 피 흘리고 막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땅바닥에 있던 사람이 올라가고 막 이런 혼돈 몸살. 그래서 불란서 혁명이 그랬고 러시아 혁명이 그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명예의 혁명이라. 피 흘리지 않고 곤두박질 쳐서 그렇게 야단법석하지 않고도 체제를 바꾸고 제도를 정돈하고 그러면서 잘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이 역사는 교훈인데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많지만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혁명적인 방법보다는 명예의 혁명의 방법을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롯, 자연 조건이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갔지만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4장을 보면 거기에 전쟁이 났어요. 그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사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재물은 몽땅 빼앗겼습니다. 사람은 잡아가서 뭘 하는지 아세요? 노예 만드는 겁니다. 노예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워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권, 자유, 평등, 월급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이건 짐승만도 못해요. 어떤 면에서. 잡혀서 그 신세가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추격하여 빼앗겼던 사람과 재물을 찾아왔고 그 후에도 정신 못 차리던 소돔과 고모라, 롯이 살던 곳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세 딸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잘 됐습니까? 그 후에도 어려움은 계속됐습니다. 양보하고 조카를 위해 추격전까지 벌였던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잘되는 은혜를 수도 없이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양보하며 살아가십시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양보하면서 밥술 먹겠습니까? 아닙니다. 각박하니까 양보하는 거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뭡니까? 손 아랫사람으로서 동생인 내가 양보하고 동생이 철이 없으니까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가 양보하고 그러자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자기 권리도 좀 양보해 보십시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좁쌀 같은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쪼잔하게 사시겠습니까?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내가 아들 하나 더 기르는 셈 치고 산다. 저희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권사님들 아시겠어요?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그저 아파하는 사랑, 포용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사랑은 아픔입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당신이 양보해라.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이만저만한데 내가 어떻게 양보한단 말인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내가 양보하십시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가면서 차 때문에 얼굴 붉히지 말고 조금만 목숨 걸고 재산을 바쳐가면서 양보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만 해도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인들이요. 이 말은 뭐냐면 천안중앙교회 교인들이요. 그 말이고요. 끝부분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야 내 마음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마음을 어떡하나? 아닙니다. 넓히면 넓어집니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음, 적은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조금만 넓혀도 한 박자만 기다려 주어도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특별히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여, 이 말씀에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성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지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조금만 다르면 이상하게 여기고 놀려대는 거예요. 얼굴이 희면은 희다고 놀리고, 검으면 검다고, 얼굴이 길면 길다고, 동그라면 동그랗다고, 키가 크면 싱겁다 그러고, 키가 작으면 또 뭐 어떻다 그러고. 나에겐 약점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눈이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눈이 떴는지 감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눈이 그렇게 작았어요. 그전에는 그런 눈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새우젓 눈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눈이 작다고 내가 볼 걸 못 보는 줄 아느냐? 네가 보는 거 다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눈이 작아서 너한테 폐를 끼치냐? 딴 사람을 괴롭히냐? 말이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요, 누가 조금 놀린다고 그냥 울고 학교 안 간다고 그냥 그렇게 기르지 말고요, 자기 논리를 개발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그렇게 눈 작다고 놀리는 데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놀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무슨 속상해하고 뭐 찔찔 짜고 그러다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다르니까 서로 포용하는 겁니다. 무지개는 다른 색깔이 함께해서 예쁘고 한 가지만 있으면 지루합니다. 가령 여기서 우리 시청까지 가는데 도로변에 꽃을 심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얀색만 심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빨간 꽃도 심고 파란 꽃도 심고 넓은 꽃, 좁은 꽃, 이런 꽃, 저런 꽃 섞여가면서 심어놓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참 아름답다. 사람의 마음을 좀 곱게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빨간색만 심어놔 봐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섞여 있어야 됩니다. 또 섞여 살게 돼 있어요. 한 말, 외국인들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때 그분들을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양인이라, 모양이 다른 사람이다. 왜? 맨날 조선 사람만 보다 보니까 다르죠. 그렇게 말했고, 색목인 그랬어요. 눈이 색깔이 있다는 거죠. 자기 눈도 색깔이 있으면서 그 색목인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문화 과정이고 여러 민족, 여러 인종이 출입하고 함께하고 또 그분들이 여기 와서 관광도 해주고 돈도 떨어뜨려 놔줘야 우리가 먹고 살고 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어우르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한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럿을 한데 모아서 합치다. 개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뭐든지 다 다른데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촉매작용을 하고 그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일, 내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이 일을 할 것 아니겠어요? 다른 곳에서 쌓이지 못했지만 교회에서는 용납받고 어우르고.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요, 옷깃만 스쳐도 excuse me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그냥 가벼워 보이고 뭐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옷깃만 스치면 스미마생 하면서 꼭 그러는데요, 우리는 지하철에서 발을 꽉 밟고 있으면서도 딴청하고 있는.
아프다고 그러면 딴 사람이 밟은 줄 알고 저는 딴 산 쳐다보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좀 양보하고 큰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아브라함 같이 살아보십시다. 아브라함 같이 결단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조그맣게 살았습니다. 소갈머리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넓히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용하는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디에서도 적응 못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적응하고 용납받고 서로 사랑하고 뜨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을, 그런 노력을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제 일가 친척 사이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어우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무서운 결단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다음의 은혜를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믿은 사람일수록 양보하고 배려하며 그리스도인의 덕을 쌓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으로 그가 받았던 은혜를 받고 누리기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